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린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 또 같이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는 지도 위치상 위쪽, 아래쪽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거니와 조금 더 높은 지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다니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대하던 바라던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밭의 소산을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 불만, 원망을 하잖아요. 수박을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신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분 좋은 내용이겠어요. 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땅 자체가 척박한 듯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꿀과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뭐 지리학자나 뭐 이런 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지역이라 반석 밑에 벌들이 꿀을
집을 지어놓고 사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꿀을 얻는 곳들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기름을 이 기름은 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짠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은요, 굳은 반석에서 척박한 듯 보이는 그곳이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름을 얻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척박한 듯 보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각박한 듯, 또 이 사회가 그렇게 각박한 듯 느껴지고, 또 일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때들도 많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이거는 이제 버터와 우유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어린 양의 기름은 최고급 기름을 의미합니다.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바산소산이라는 곳은 그냥 가장 비옥하고 풍요롭고 무엇이든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하면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 거죠. 뭐가 있나요?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반도체. 차는 독일 차들이 보통 더 좋지요. 옛날에는 인삼, 지금은 반도체. 굳이 얘기하면 삼성 핸드폰, 그리고 한국 하면 문화. 현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일본 하면요, 뭔가 탄탄하고 전자제품,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처럼요.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라고 하면 최고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셔오셨도다. 풍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도, 또 식물들도, 그리고 수양과 염소와 또 여러 가지 음식들로 풍요롭게 하셨다. 엄청나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정말 참 좋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되나요? 보편적인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증표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순교를 당하시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또 이 신앙을 저버리고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가 다 망해야 되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뒷부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죄 사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에게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부하게 되어지니
풍요롭게 되어지니 삶이 윤택해지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서 이 반석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도 너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기에도 이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반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여수run이 살찜에 윤택해지고 부대해졌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알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대요. 우습게 여겼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요. 옛날에 비해서 박해가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때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동일할까요? 어떤 성도들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살펴본다면 많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정말 느슨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 젖어들어 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것이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거죠.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고 진노를 격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거나 그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18절에 너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말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 하나님 말씀에 20절,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램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로 곡조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며 재앙으로 우리를 다 살라버리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윤택하게 하셨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윤택하죠? 사는 지역에 따라 또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윤택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윤택한 시대 또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강대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참 88 올림픽이 그때쯤에 우리 아직 선진국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말이 그거예요. 개발도상국이라고. 아직 이 개발되어져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 반열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윤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죠. 일할 곳은 널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에 비하여 그만큼 대우받는 곳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지, 눈을 많이 낮추면요, 조금만 낮춰도요, 갈 수 있는 곳들은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들은요.
하루 3끼 먹으면 되고요. 춥지 않게 옷 입고 더울 때 반팔 입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고요.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한가요? 흔히 있진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상대적인 거 말고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100년 전에 비하면요, 50년 전에 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단군 이래라고, 건국 이래,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때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위상이 많이 높아진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22절, 25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니까요. 풍요롭게 하셨을 때, 비옥하게 하셨을 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또 풍요로운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잘 섬겨야 될 것에 대하여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넉넉하고 여유롭고 윤택하게 하셨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